오늘 우리가 이제 네 번째 구원을 다루는 네 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이제 예정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에서 다룰 텐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예정을 조금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협동으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 분이서 이렇게 협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벅찬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한 사람이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삼위 하나님이 이토록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제일 잘 설명해주는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처음부터 쭉 마지막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1장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5절 읽었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예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정의 시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정의 시기, 같이 읽으셨지 않나요? 저만 읽은 거 아니죠? 창세전, 창세전이에요.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정의 범위, 제가 예정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할 텐데, 예정의 범위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죠?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분의 구속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제한 속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속죄가 제한적이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 제한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다시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어떤 자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똑같아요. 믿는 사람한테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안 믿을 사람한테는 사도 바울이 가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믿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라고 말합니까? 그 영생을 주기로,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작정된 자들, 자기 백성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 나오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믿기로 작정되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나오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예정의 원인은, 작정된 자들이 나오는데 예정의 원인이 뭡니까? 예정의 원인,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 이상 어떤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은 해주지 않아요. 예정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다룰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완전하신 그분의 뜻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라, 그러니까 인간의 자격과 조건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뭔가 이렇게 꽉 와닿지가 않아요. 본성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늘 뭐가 작용합니까? 자격과 조건이 작용합니다. 이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다 키워보셔서 대부분 아실 테지만, 자녀를 키울 때도 약간 이런 원리가 작동이 돼요. 오늘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잘 보면 엄마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는데 이거를 네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시험을 잘 보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작용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값없이 은혜를 베풀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뭔 생각을 합니까? 의심부터 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걸 줄 때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 사택 문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거의 한 달 가까이,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하루 정도만 제가 시간을 빼서 서류 준비하고 막 그런 걸 했는데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팠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로써 다 끝났는데, 은행에서요, 알곡교회니까 우리가 그냥 해줄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은혜로 해줄게요 이러지 않아요. 그거를 얻으려면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돼요. 무수한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갖출 때 거기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도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자격과 조건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게 머리로는 교회에서 말하니까 뭔가 우리가 믿는데 사실은 확 깊이 사실은 오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머리로는 그래 참 감사하다, 은혜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들은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쳤다라는 이 예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하게 여겨져요. 제가 말하지만 그 이면에, 그 불공평함을 느끼는 이면에는 항상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우리도 모르게 따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 선택하지 않았으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내가 볼 때 저 사람들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어요. 어떤 죄인이 있습니까? 죄인처럼 생긴 죄인이 있고 죄인처럼 안 생긴, 저처럼 좀 죄인처럼 안 생긴 죄인이 있고 곱상하게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똑같은 죄인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따지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여기서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습니까? 예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정의 목적.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예정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정 혹은 이제 선택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정 교리,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작정, 조금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작정, 영어로는 이제 이게 decree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법령, 하나님의 법령,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법령, 왕의 법령할 때 그 법령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 속하는 게 예정입니다. 작정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 이 예정이 속하고, 특별히 이 예정은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덕적 피조물은 누가 포함될까요? 인간, 그리고 천사.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 피조물은 인간과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사는 제껴놓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거니까, 인간의 구원, 이 예정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은 예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더 큰 범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 특별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섭리와 작정을 조금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불변하게 결정하신 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섭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결정한 모든 일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작정이 그러니까 먼저죠. 작정이 앞서고 섭리가 작정을 뒤따라 작정을 수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가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상의 활동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영원한 작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작정이 먼저고 그 작정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넓은 범주, 작정이라는 건 모든 일에 대한 불변한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 일 가운데 특별히 예정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까?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이 예정이에요. 예정은 철저히 구원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결정이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예정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거 대요리 문답 띄워줘 볼래요?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혜롭게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불변하게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지혜로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지혜는 오류투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그 일은 어떻습니까? 완벽해요.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결정하셨으면 그 일은 선한 것이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유롭게 작정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작정하셨단 말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겁니다. 변수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말은 그분에게만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그분에게만 통제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사에 대한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그분의 통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완벽한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그분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심의 근거에서 작정하셨어요. 이 거룩하심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불공평의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서 9장에서 언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말을 하죠? 그들이 어떤 선이나 어떤 악이나 그들의 행위가 가미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에서가 버려지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볼 때, 거룩이라는 거는 여러분 죄에 대한 뭐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과 공의는 연결이 돼요.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차마 그분은 눈뜨고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아이고 또 왜 그랬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노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 이 사회를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 가운데 있습니까? 동성애가 팽배하고 오늘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버리신 거는 하나님이 에서로 하여금 창세전에 에서는 죄 짓도록 내가 정해놨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죄 안 짓도록 내가 만들어놨어, 프로그램 해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나 야곱이나 사실은 똑같은 죄인으로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살다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죄의 결과로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게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얘기고,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특별히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내시고, 에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거룩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의 성품을 에서를 통해서도 드러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의 시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불변하게, 작정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작정의 범위도, 작정의 범위는 이제 A종보다는 더 크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결정이 작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 우리의 구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정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죠. 어떤 이는 선택하셨고, 어떤 이는 이게 보통 유기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감 자체가 뭔가 어감이 하여튼 좀 불편해요. 유기, 막 유기한다. 저는 좀 이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신 유기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흔히 예정을, 우리 장로교가 믿는 이 예정에 대한 교리가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이중 예정.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택이 있고, 한쪽 면에는 선택이 있고, 한쪽 면에는 내버려 두심이, 이 둘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이 육이라는 말을 하면은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뭔가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할 때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또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이렇게 결정하신 게 그분의 지혜로 하신 결정이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불편함이 올라올 때 또 이런 말씀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을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유기에 대한 버려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록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도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에 이렇게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껴요.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말했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를 다룰 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현재의 인간의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전적 타락의 상태는 뭐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스스로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스스로 제발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전적 타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간섭 안 하시고 찾아오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거예요. 내버려 두시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돼요. 손 하나 까딱 안 대면 돼요. 그게 불공평입니까? 하나님이 손 아무것도 안 댔는데 불공평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 손도 안 대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 그 죄의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 상태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게 이 유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불공평한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를 거슬러 사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삶입니까? 죄악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그 죄가 죄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네? 죄가 죄로 보이고 죄를 거슬러서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뿌리치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 사실 이 처음 찾아오시면 어떤 면에서 좀 강제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방에 나가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제대로 한 방 우리를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서 온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꼭 여러분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꼭 뭐가 있어요?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바른 성경적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항상 이단도 득세합니다. 바르지 못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사탄의 제1차 타겟이 누굽니까? 목회자이죠. 목회자. 어쨌든 목회자를 바꿔가지고 변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전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 잘못된 견해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딱 2개만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예정에 대한 조금 더 우리의 구체적인 조금 의문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려고 해요. 잘못된 견해 2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적 선택이다. 우리는 이게 어떤 선택이라 그랬죠? 무조건적. 그러니까 무조건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조건적 선택, 인간 편에서의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16세기 신학자인데요. 알미니우스로부터 나온 게 여러분 감리교예요. 감리교, 성결교 다 같은 뿌리인데, 물론 여기가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지워야겠다. 나중에 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로부터 나온 거 뿌리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뭘 근거로 정했냐? 미리 아신 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몇 년도에 최동조라는 저 사람은 나중에 믿을 게 분명해. 보니까 착해. 보니까 참 선하게 생겼어. 언젠간 믿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게 이제 조건적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미리 아셨다라는 게 그런 아심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는 표현이지,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를 아시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미리 누군가가 믿을 걸 아셨다?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보편적 선택이 있습니다. 보편적 선택. 요거는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20세기 신학자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도 들어본 걸로. 장신대, 여러분 장로교 통합측의 신학의 뿌리는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 신학이에요. 신정통주의 신학인데, 장로교 통합측, 장신대는 사실은 요 칼 바르트 신학이 근저에 깔려 있어요. 여기서는 보편적 구원을 말합니다. 보편적 선택.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다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인간들이 제일 듣기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근데 차이는 뭐냐? 내가 구원받아서 선택받아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것과, 내가 구원은 받지만 자기가 구원받은지 모르고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사는 차별은 그거지, 사실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택받았고 다 구원받는다. 결국은 다 천국 간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나올 수 있도록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제일 구미에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죠. 이거는 여러분 철저히 인본주의에 맞춰진 구원론이에요. 인본주의. 인간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가룟 유다도 창세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약 택정하셨고,
성경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다 믿습니까? 안 믿는데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들이 눈치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해야 되니까 인본주의를 따라서 보편적 선택,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네가 모를 뿐이지 너도 선택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만인 구원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 강도가 있었지만 둘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보편적 선택받지 않았어요. 조건적 선택받지 않았어요. 둘 다 구원받을 수 없이 다 내버려 두시면 다 그냥 여기서 죽고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격 없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기에 한편 강도는 선택받았고 한편 강도는 내버려 두심으로 멸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양쪽도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고 우리의 자격으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을 좀 더 아는데요. 그럼 뭐 알아서 알면 좋지만 어쨌든 그걸 자격으로 내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선행했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격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교리를 또 하나 우리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마치 숙명론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명론, 약간 회의론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했으니까 우리는 뭘 해도 똑같다 라는 약간 회의론적 시각으로 예정을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싹 해놔가지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오늘 성경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 오른발이 먼저 나갈까요? 왼발이 먼저 나갈까요? 예? 어느 발이 제가 먼저 나갈까요? 한번 게스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른발이요? 왼발로 나가야겠네. 그거는 여러분 저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근데 운명론으로 얘기한 사람은요 제가 오른발로 나가려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왼발로 나가도록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심으로 왼발로 쏙 나가도록. 이거는 여러분 운명론이에요. 숙명론처럼 모든 거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놔가지고 그렇게 짜여지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모든 걸 통제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른발로 나가든 왼발로 나가든 하나님 그거 둘 다 허용하세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뭐냐면 오른발로 나가든 왼발로 나가든 뒤로 넘어지든 앞으로 넘어지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제가 나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해놓으셨으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지혜롭게 작정하셨냐?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악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가,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없고 굶어 죽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악이 세상에 흥행하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셔도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시다, 왜 그거를 막지 못하시니까 그분은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악이라는 걸 인식하려면 선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있어야지 악을 인식할 수 있어요. 악한 걸 어떻게 알아요? 선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선이 있어야 악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선의 기준이 있죠. 네. 근데 제가 말하는 선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선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라마다 선의 기준도 달라요. 어떤 나라는 선의 기준이 이 정도고 어떤 나라는 또 이렇고 다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선을 규정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것도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도 나오고 거기로부터 악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고,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마땅히 존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면요, 이것만큼 억울한 거 없습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거 없어요.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악하게 살면서 돈 잘 벌고, 예, 그런 사람들 더 많잖아요. 악하게 돈 벌어서 악하게 애쓰고 남들 해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고, 예, 그 수많은 재물 그 자식들에게 대물림 해가지고 또 악하게 살도록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악한 사람들한테 고통당한 사람들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비록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으로는, 이 땅의 법 체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마땅히 존재하시고 마지막 날 그분이 이 땅에 도래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모든 악인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에 따라 공정하게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공평한 거예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안 가요. 머리가 우리보다 안 좋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사건을,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50장 20절, 욥이 형들의 죄악된 선택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깨닫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걸 하나님이 조장했습니까? 야, 너희가 팔아야 돼. 하나님이 옆에다 속삭이면서 계속 세뇌시키, 예, 이거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계속 해가지고 형들로 하여금 억지로 팔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형들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스스로 요셉을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한 행동도 사용하셔서 그 당시의 기근으로부터 모든 굶주려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 악한 일도,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 예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이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을 만들어 내어 주신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정이 얼마나 은혜를 말하는 교리입니까? 예정이 불공평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가 한번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정이 은혜인 것은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 그래서 예정은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견고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때로는 거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진 않지만 때로는 내가 죄에 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 인생의 선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이 선택을 붙들고 여러분 신앙을 견고히 다지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